예, 우리 목사님 갑자기 격리되셔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야 이 말씀 준비가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내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예비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몇 주 전에 한명석 집사님 평신도 설교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배부장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언제로서 계절 잡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2월 달에 잡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아유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궤적들을 잘 이렇게 심도 있게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원칙과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가 그 사명을 마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좀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고 사실상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고 참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인생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선지자 보내시기를 거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씀 공급을 중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주고 또 줘도 들을 생각도 마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귀에 경일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입을 닫아버린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과 심령의 생수가 말라버려서 진실로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 땅에 친히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이나 내버려진 지고 방치된 백성들의 마음의 밭은 거칠고도 황폐해졌어요. 잡초만 가득했습니다. 이 메마르고 거친 마음의 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삭을 태워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밭에는 씨를 심기 전에 돌을 골라내고 쟁기질을 하고 무성한 잡초들을 걷어내는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뿌려진 씨가 땅에 안착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밭을 갈아주고 부드러운 흙도 보충해주고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이 땅에 보낸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이 가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에게는 이런 사명 수행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저돌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부패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죄에 빠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넘치고 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방법이 좀 과격하고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황폐해진 일대로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쓴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서에 그의 한 장을 할애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육신적으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현역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로 서로 간의 친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종교적인 명문가 출신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성경은 요한이 잉태될 즈음에 사가랴의 집안 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한마디로 이 노부부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현재 생물학적으로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향 시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과 함께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나시린으로서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을 해줘요. 천사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이런 말로 유추해 볼 때 서가랴 부부는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에 매여서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 인격이라 하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자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그의 모든 언행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자로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한 그의 삶의 철학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영어판에서는 must가 들어가 있어서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만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자기는 반드시 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흥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요한은 자기의 쇠함이야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은 낮아짐입니다. 증거자 자신은 없어지고 증거해야 할 대상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낮아지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제자도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낮아짐은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인생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낮아지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낮아짐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 낮아짐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말씀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낮아짐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자신을 온전하게 비운 십자가를 거치고 난 뒤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역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자기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여길 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 명성이 백성들 사이에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의 정체에 대해서 캐어 물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만일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약간만 말거리를 흐리고 모호하게 대답을 했다면 그는 단숨에 그리스도와 같은 급의 교주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자기 종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종에게 부여된 임무가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 씻을 물을 대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높아짐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더구나 백성 사이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요한의 이 말 한마디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무한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이 낮아진 만큼 예수님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도 예수의 높아짐과 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굳이 예수님을 올리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정된 영역과 공간을 함께 차지하고 있는 공동의 운명체이기도 하고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에 있어서나 나의 삶에 있어서나 언제나 나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차지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는 영광과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존재감은 낮아 작아집니다.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은 높아지고 내가 죽어진 만큼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요한이 처음부터 깨달은 진리요 그가 가진 인생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알고 나서 신앙의 철이 덜 들었을 때 20, 30대 시절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즐겨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내가 섬기던 대학부 형제들을 향해서도 항상 너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대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신앙에 철들고 난 후로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주 관심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지금은 더욱더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지는 삶, 주를 위해서 작아지는 삶, 이것이 제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역설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외치는 자의 말씀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분의 사상이 녹아있고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마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조금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무 가감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패스만 해주는
매체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증거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매체인 소리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말씀의 증인들이 소리로만 존재할 때 최고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요한의 말씀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이 터지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외침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증거에 나타난 능력과 역사가 그 원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욕망을 말씀의 이름으로 물타기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증거자가 소리로만 존재할 때 최고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또 수많은 기독교 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홍수가 나면 곳곳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영혼은 메마르고 곳곳마다 말씀인데도 영적 기갈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고 죄악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욕망이 물타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해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온갖 성장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 문자주의, 그리고 값싼 은혜주의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포장되어서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은 철저히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액을 그대로 들어부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찔림과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을 포기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반지성주의나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맥락과 시대의 배경을 무시한 채로 성경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야 된다는 축자 영감식적인 문자주의를 그대로 추종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 일이 주로 광야와
물이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는 앞에 주석이 붙기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의 자백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을 죄의 자백이라고 한다면 회개의 종결은 그 자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회개의 본질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오직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독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회개는 추상적이거나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입니다. 요한의 회개는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고 잘못된 사실에 대한 후회나 감정적인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책임지고 반드시 행동으로 살아내라.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항상 마주서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기준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이 당시에 특히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백성의 피폐한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견고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그들을 짓눌렀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옷 두 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리들 역시도 로마의 수족이 되어서 그들이 가진 징태권을 남용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숙달하고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 요한은 더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그인들은 식민지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힘과 무기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행패에 가까운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힘과 폭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관행이었고 일종의 삶의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사소한 문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 종교적 언어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잘못 오해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회개나 은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나 은혜는 한바탕 눈물이나 말만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요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때로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후회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요 회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결단입니다. 후회만 반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로서 요한에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와 그의 주 사역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의 삶과 인생 철학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추적하고 조명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낮아짐과 더불어 참 이 소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바탕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참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참 결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집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이번 이 조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